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 중에 빠지지 않고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만남 중에 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선생님,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7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1745년부터 1827년까지 계셨던 분입니다. 개신교 목사인 할아버지, 그리고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의 어머니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운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육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고아들의 대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페스탈로치입니다.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준, 하나의 인격체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분인데, 요즘은 다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보죠. 인격체를 뛰어넘어서 가정의 중심이 이제 아버지에서 어린아이로 넘어간 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아이 중심입니다. 교육도, 그리고 어떤 행사도, 나들이를 간다고 할지라도 다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요즘의 가정인데, 이분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분이 살았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를 인격으로 보지 않고 부속물처럼 여겼던 이 현실에서 그는 스승은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죽고 묘비에 이렇게 글을 기렸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묘비에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묘비병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글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훌륭한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동상. 어떤 동상이냐면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고 빨랐어요.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고 그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페스탈로치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동상을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작을 하고 제막식에, 이제 커튼을 내리는 제막식에 딱 내리니까 그의 친지들이 이 동상을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페스탈로치의 가르침, 교육과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냐면, 페스탈로치는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자신을 닮으라고, 자신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페스탈로치의 가르침은 어린아이가 하늘을 보게끔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해서 다시 제작한 동상이 바로 저 동상입니다. 가까이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시면 저 어린아이가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동상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다시 제작한 것이 바로 저 동상입니다. 참된 스승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스승은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스승은 자신은 빠지고 자신의 제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스승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처음에는 나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참된 스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빠지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 그 뒤에는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참된 스승이 등장합니다. 참된 스승, 자신은 빠지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는 사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은 자기와 함께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요한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여기서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어린 양.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이전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한 해석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을 문에다 바르면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그 위를 넘어서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그러니까 유월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 준다.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집에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그 집에 좋은 사람이 있든 나쁜 사람이 있든, 그 집에 잘난 사람이 있든 못난 사람이 있든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물론 나중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누가 살고 있든지 심판의 영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넘어가 주신다. 넘어가 주신다.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은 형벌을 넘어서 생명의 축복의 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였고 제자들은 생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어린 양, 구원자, 메시아.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에도 영원한 생명,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재밌는 공동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익한 공동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공동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공동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작게는 가족부터 넓게는 동호회부터 이러한 공동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생명이 있는 공동체, 구원이 있는 공동체, 죄로부터의 용서가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만 구원이 있고 그 공동체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예수 공동체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평안이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정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말 다 못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못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갈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동역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금 느끼고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유익.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가끔씩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내가 교인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느껴야 되고 이것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고 이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전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전도의 공동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공동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구의 증언으로 시작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됐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예수님을 소개한 게 뭡니까?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스승.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스탈로치처럼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가 길렀던 제자들이에요. 그죠? 같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는 예수 따라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요한을 버리고 새로운 선생님 예수님을 따라가요. 요한이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자기가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따라간 존재가 다른 선생님이었다면 요한은 섭섭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따라간 존재가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섭섭함을 이기고 자신의 제자들을 말없이 축복하며 보내주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내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독점하고 자신만을 높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자신은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공 의식입니다. 주인공 욕심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정말 높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집중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욕망에 빠지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배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예수님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스포트라이트, 집중, 관심, 칭찬 이런 것을 내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으니까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 잘 사니까 예수 믿어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빠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개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 이 사도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자신은 빠지고 좀 서운해도 예수님이 높여진다면 내가 아래에 있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며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다면 나는 작아져도 상관없다. 세례요한 그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세례요한 그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셨다가 또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또 직장으로 가기도 해요. 가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렇죠? 이사도 정말 맡고 싶어요. 이사 가는 거 정말 합당하잖아요. 합당하거든요. 이사 가시는 거 합당한데 그 이사 가는 것도 이사 가서 교회를 떠나시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이유, 합당한 이유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서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아픔을 이겨내서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아픔을 이기는 겁니다. 아픔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아픔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멸시하는 말을 해드려도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나는 뒤로 물러나도 좋다라고 하는 이 희생의 마음이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요한처럼 말입니다. 전도의 이유와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전도는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바로 요한의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요한만 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뿐 아니라 요한의 제자였고 베드로의 동생, 형제였던 안드레도 예수님께 생명을 발견하자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전도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는 기쁨의 전도였고 간절함의 전도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베드로라고 하는 걸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생겨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전도하고자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고 세워주신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정말 안드레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아이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얼마나 멋지게 행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길러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아직은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는 베드로와 같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맞나? 전도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일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가 맞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까가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교회일까? 의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이렇게 부담 안 줘. 교회일까? 교회일까 과연?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지만 전도는 안 해. 제자일까? 성도일까? 의심이 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 가장 먼저 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시작도 전도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정말 드물게 이런 분들 계세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라.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정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막 기적같이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혹시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다라고 해도 좋아. 다 사람에게 배웠고요, 사람에게 전함을 받았어요. 소개를 받았어요. 친구에게, 부모에게, 교회 선생님에게 다 전함을 받았어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안 사람.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알았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보다 먼저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다 누가 전한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한 겁니다. 먼저 우리는 믿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전할 차례가 돼야죠. 우리가 전해야죠. 이게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의 특징. 수요일날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형도 목사님이에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의 형도 목사님이에요. 합동 측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전도 이제 축제를 한 거예요. 이제 전도합시다라고 축제를 한 거예요. 하면서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도하지 않으려면 안 할 거면, 전도해서 데려오지 못할 것 같으면, 전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헌금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전도 안 할 거면 헌금해라. 저는 이 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전도 안 한 사람들 헌금하라고 해요? 그거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전도하지 않을 분들,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되게 좋아했대요. 차라리 돈을 내고 말지. 돈을 내고 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선교 헌금을 합니다. 선교 헌금도 전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으니 해외 선교도 하고,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으니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같이 헌금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안 가면서 헌금으로만은 전도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고 그냥 헌금으로만 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고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다 믿고 복받은 사람. 물어볼게요. 그러면 잘 다니는 슈퍼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시는지, 옆집 개똥이 엄마는 교회 다니시는지, 친하게 지내는 누구누구의 조카는 교회 다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선교 헌금으로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일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일까? 전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는 목사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작부터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한 사람씩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작 아닙니까? 그것이 시작이고 전하는 것. 우리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해야 합니다. 언제 소개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소개했는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보라고, 언제 교회를 소개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간절함이죠. 간절함이죠. 다른 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나는 정말 성도일까?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없다고요? 있어요. 이정순 권사님 없대요. 근데 찾아냈잖아요. 옆집에 애들 2명 있대요. 옆집 애들 2명. 이 친구 팬케이크 구워가지고 한대요. 이정순 권사님 애들 잘해준대요. 좀 있으면 7월달에 우리 여기다 수영장 설치할 텐데 그때 제가 말하라고 했어요. 수영장 가자고. 있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 상반기 50명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상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찬양 예배까지 2주 남았어요. 50명 예배 인원 평균 출석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주신 이성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요. 상반기를 하반기로 바꿀 거예요. 왜요? 계속해야 돼요. 50명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50명 되면 자 50명 됐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내년에는 100명 얘기하겠죠. 그 후에는 200명 얘기했죠. 200명 넘어가면 분리할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여기서 200명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분리할까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리하면요.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해야죠. 예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전도의 공동체고 그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50명 돼도 100명 위해서 100명 돼도 200명 위해서 200명이 예배 잘 못 드리면 교회를 나눠서라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대뽀여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예배자 평균 50명. 세 번째로 예수 공동체는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공동체는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걷는 공동체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와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뒤로부터 시간이 조금 있지만 그 뒤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위로도 주님께 받고 힘도 주님께 받고 상담도 주님께 하고 그리고 삶의 여정을 살면서 상의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주님과 나누고 물론 주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아픈 점을 나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근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고 싶을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어서 베드로에게 내려주셨던 은혜 너는 바위다. 게바 바위 42절에 나오죠. 게바 바위 너는 바위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다. 그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위처럼 든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자신에게 축복입니다. 바위 같은 든든함이 있어서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떠한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바위 같은 중심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축복. 두 번째 축복, 내가 바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어도 될 만한, 쉴 만한 나무 같은 그러한 축복. 그런 분들 혹시 없습니까? 내가 믿음이 혼탁해지고 세상살이가 혼탁해졌어.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포근해져.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해 주겠지. 그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교역자들, 그분이 참 바위같이 나에게 힘을 주지, 든든함을 주지라고 하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너는 바위다. 여러분이 바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든든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에게도 바위가 되어주고 옆에 사람에게도 바위가 되어주고 우리 자녀에게도 바위가 되어주어서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에게로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바위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위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위 같은 교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더라도 이곳에서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교회. 반석과 같은 교회. 앉아서 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자꾸 분란이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시작은 이 음악은 이렇게 하면 돼야 되고 저 음악은 저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세게 불러야 되고 저 사람은 저음이 들렸고 이 사람은 박자가 들렸고 그런 것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갈리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 행정까지도 해서 파가 여럿으로 나뉘어서 설왕설래하고 매주 싸우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성가대 해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성가대 해체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성가대를 해체했는데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화살을 목회자에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해체했습니다. 왜입니까? 평안을 해치니까. 찬양 5분, 3분 그거 중요하고 훌륭하고 해야 하지만 그 평안이 없는 그 평화가 없는 다툼이 있는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체했습니다. 많은 교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육자실이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방이 제일 무섭습니다. 국자를 이렇게 놨네 저렇게 놨네 냄비를 저기다 놨네 여기다 놨네 국이 짜네 싱겁네. 왜냐하면 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프로거든요. 다 주부들이거든요. 국자를 이렇게 놔야 되네 저렇게 놔야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주방은. 물어봐야 돼. 국자를 어떻게 놔야 돼? 냄비를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찬짝에서 컵을 놓을 때 보통 사람은 뒤집어 놓잖아요. 저는 이렇게 바로 놔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보통은 뒤집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방장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이걸 뒤집어 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점심 안 먹겠습니다. 점심 안 먹겠습니다. 안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할 사람이 막 혼란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돼. 일주일에 한 번 김밥 먹으면 되지. 아니면 저녁 예배 드리면 되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쉴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반석으로서 든든해서 세상이 빛이 되어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든든함이 되어줘서 버스 타고 아니고 출근할 때 이 앞에 지나갈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기 계시다. 나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 있다. 그 든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바위 되어 주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나오세요. 나와서 중보하세요. 새벽에도 할 수만 있으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중보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안 좋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기도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는데 내 기도 못했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공동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예수 공동체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전도의 사명을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석과 같이 굳건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